천안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기쁘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말을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의 분들만 하셨군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부터 나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그러려니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살리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남편도 아내도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기 때문이지요.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천안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 그날까지 날마다 살리는 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말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주님 생명 담긴 살리는 말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면도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혹시 경험했을 명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안면도에서는 정말 명절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날, 그 다음에 그곳이 섬이다 보니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언제만 과일 먹는가? 저희 어머니가 광천장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옛날에 그 국강 퍼런 거, 인도 사과, 그거 사가지고 오면 유일하게 먹는 날이 바로 설이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절 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옷을 사다 놓고 바로 입지도 못합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 입어야 된다고 장롱 속에다가 고이 넣어놨다가 명절 아침에 꺼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옷을 마음껏 사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그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옷을 참 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가 사준 옷을 앞에 놓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새 옷을 사줬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마다 명절 때가 되어야 입었던 새 옷이 생각납니다. 무릎과 엉덩이가 닳아서 깊고 또 기워 입었던 옷을 벗고 드디어 새 옷을 입던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 묻을라 반찬 튈라 조심스럽게 입고 자랑스럽게 동네를 달려다녔던 시간들,
그래서 난 지금도 새 옷을 입으면 그날들이 역류하여 다가오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설레이는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아내가 좋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유행이 지났을 뿐인데 여전히 아내는 제 새 옷을 고르고 그 옷을 입혀주는 기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덕분에 나는 언제나 새 옷 입은 기쁨으로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새 옷을 입혀주려고 안달하는 아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새벽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덕지덕지 기운 옷을 벗기시고 모양도 예쁘고 몸에도 딱 맞아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는 멋진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더럽히고 옷을 찢어 먹어도 단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으시고 그저 새 옷을 사주는 아내,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좋습니다. 아내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오늘도 설교단에 설 것입니다. 아내가 보고 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은 아내, 좋으신 예수님, 저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날마다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곤 하지 않습니까? 지난 생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면 날마다 덕지덕지 기운 더럽고 누추한 그 옷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거룩한 아침에 온전히 다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하나님 앞에, 그렇듯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대단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은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광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밝은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서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안식일에 선곡교회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으로 가득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얼굴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동되어지는 손길 하나하나가 수많은 영혼들, 여전히 암흑 속을 향하여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선물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오늘 이렇게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저 나 하나 구원받자고 사는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와 기쁨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믿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가슴 감격으로 와 닿아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인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이 씨가 됨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제 저녁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따 안식일 예배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련을 견딘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감격스러운 신앙 가운데로 여러분 모두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여러분과 저는 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난 생에는 이랬다가 또 이번 생에는 이렇고 내일은 또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금방은 좋았다고 하다가 금방은 화난다고 하다가 금방은 짜증을 냈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죄된 본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심 3일,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작심 3초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의 언저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 그 아내를 앞에 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석까지 저 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웃어버려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붙여놨어요. 누구의 은혜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할 때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아예 선언해 놓고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떡 써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야, 나 아브라함 닮고 싶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 거기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닉네임 붙여놓은 거지 나는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몰랐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일 때나 이스라엘이라고는 승리자일 때나 여전히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한순간도 그와 외면하여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돼서 밧다나름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나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버려도 왜 그냥 고백하면 안 됩니까? 꼭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거기 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래 모든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대단한 것 같지요? 예?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배신할 때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러나 추워도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원망이나 슬픔의 눈빛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눈빛을 보내셨다. 그 따뜻한 사랑,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눈빛을 받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한 다음에 그는 제대로 된 제자 베드로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달라져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진 이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 의지력이 대단히 센 사람일지라도요 쉽지가 않아요. 아마 다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해야 된대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심하게 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인간 난 못 잊어.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맨날 손해만 보면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네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목숨 바친 거야. 예수님 생각해야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고? 정보가 들어와요. 내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아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죠?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제 뭘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머리가 생각합니다. 이야, 저 냄새 보니까 너무 맛있겠다. 여보, 한 저분만 주세요. 하잖아요. 예. 생각하니까 드디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한 저분만 주세요. 그래서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잖아요.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오감 중에 5개의 이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이 90%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90% 이상이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다른 감각들은 아주 작은 미미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에. 그런데 시각과 청각은 90%의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에. 자, 그러므로 오감 중에 시각과 청각, 즉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 뭐다? 생각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의해서 뭐 한다? 생각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에 의해서. 자, 그러면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들으면 뭐 한다고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뭔가를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봐요. 예를 들어 내가 김효선 목사님을 매일 봐요. 계속 봐. 그러면 김효선 목사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저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너무 좋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자주 만나야지. 더 자주 만나야지. 그래서 더 자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행동이 습관이 돼요. 저 목사님을 안 만나면 하루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목사님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나야 마음으로 직성이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 목사님하고 1년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만났더니 결국에는 저 목사님의 하는 말투, 하는 행동 다 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습관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닮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30년 40년 오랜 세월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닮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는 씨가 안 먹힐 것 같아. 아무래도 집사님이 좀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 같으니까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대단히 착각입니다, 사실. 부부는요, 오랜 세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상과 생각, 의식과 가치가 똑같아요. 착각입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만들어, 서로 관계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 가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품성은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의 산물.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자, 우리 아이가 말이죠,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을 찔렀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찔렀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아이가 그냥 게임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계속 게임을 했어요. 찌르고 막 패고 죽이고 하는 걸 계속 게임을 했어. 그러니까 내 손에 칼이 하나 있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지나가는 그냥 행인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게임 중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위험한지 죄인지 이런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게임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보여줄 건가, 무엇을 듣게 할 건가, 이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말이야 저 잘되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에게 보고 듣게 한 게 뭘까? 그 산물이 나중에 결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가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눴더니 영광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더라. 누가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기름가마에 들어가던 목을 쳐서 나를 죽음 가운데로 휘몰아치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싶다.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도 예수님 믿겠노라고, 그래서 1세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을 만나려면 그가 보낸 편지, 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만남의 기쁨을 나누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보고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차가워지는 시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아멘 하고 외치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집회마다 반드시 와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교회 두 교회 화요 기도회가 사라집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랭해져가는 교회가 뜨겁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나도 예수님의 그 장엄한 십자가의 가슴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살았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정의를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기도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독백이나 자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고 혼자 가는 이 독백이 아니라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섭이며 대화이다.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인격적인 교섭이고 대화하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대화. 제가요 신학교 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군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시면 반드시 새벽 기도회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새벽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가자마자 성도들에게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여러분 모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작은 교회는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한 달 동안은. 한 달이 지나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예, 10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예, 7명, 5명 그러다가 결국에는 2-3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3명 남는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 큰 감동을 주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저기 보니까 장로님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 새벽 4시 반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을 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로님,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세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제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아유, 야, 이거 새벽 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분란의 요소만 되네. 그러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그저 3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사택이 2층이었는데 사택 2층에 서재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이렇게 해서 쳐다보니까 기도했던 2 집사님이 열심히 싸우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새벽 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애들 이렇게 해달라, 가정에 뭐 우환이 많은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누구 말은 잘 안 들어? 하나님 말은 잘 안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함으로 세월이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더니 예수님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들은 결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닮아서 그저 집사님 바라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저는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하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탄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 너는 환한 얼굴로 힘든 영혼 찾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 참 힘든 영혼에게 한마디 말했더니 그 힘든 영혼이 문자가 왔잖아요. 진짜 오늘 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 끝에 겨우겨우 발걸음 옮겼는데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천안 북부지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만 번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김연아 선수가 하루에 8시간씩 10년 이상을 스케이트를 탔대요. 하루에 8시간씩을 쉬지도 않고 뭐 했다고 10년 이상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세계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프로가 됐는데, 대개 프로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만 번의 이상의 넘어짐과 그것을 반복한 나머지 세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뱅그르 돌아가지고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발 하나 가지고 그것도 쓰러지지 않아요.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삶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요, 사람 만날 때도 누가 생각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막 한번 이렇게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이 생각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화를 확 냈어요. 그랬다가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니까,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참 악한 본성이 이렇게 장로님을 힘들게 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됐나요? 부자선지자 24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 순간마다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분초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께 매달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가진 목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사랑하는 동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밥 먹고 오셨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수음이 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가쁜 생애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목사에게 보낸 권면 339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다. 우리 자신의 독특한 습관, 태도, 관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양무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요,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35년 목회를 했다고 하는 목사지만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 가졌다고 해서 애들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세포가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든 천안 북부지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에 할머니 반에 소그룹이 있어서 초신자 가정을 방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초신자 할머니 가정에 방문을 갔더니 여기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않고 거기 거실에 앉아 있길래 제가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라고 하면 또 기분 엄청 나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이가요 당시에 88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혼자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외롭긴 하죠. 그러면 요즘 노인정 가면 되는데 노인정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데를 가. 88세신데 노인정에는 안 맞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러면 여기 소그룹에 와서 같이 지내시죠. 이렇게 이야기. 저는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나 데리고 다녀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요. 얼마나 쌀쌀맞게 대하시는지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가시방석 같아요. 그분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그래서 겨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여차에 차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또 계시더라고요. 왜요? 못 가잖아요. 경로당에 젊어서. 그래서 또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왕에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이지. 우리 말이죠. 저기 할머니 반 한 달에 한 번씩 어우렁더우렁 놀러도 가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저희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던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말이죠. 마침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참여를 안 쳐 당연히. 그 예배가 끝났어요.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니까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선생님 크루즈 여행 다녀오셨다며요? 딱 하는 순간에 여행이라는 말에 갑자기 신이 나셔서 아이패드를 꺼냈어요. 수천 장 찍은 사진을 펼쳐 딱 놓았더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막 여기는 뭐 했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행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 여행 좋아하시는군요. 예, 여행 좋아하죠. 제가요 할머니 반하고 여행을 한 달에 한 번 가는데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저 혼자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제가 심심도 않고 좋지 않겠어요? 나 교회 오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근데 품하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기가 민망했던지, 그래요? 그럼 뭐 여행은 그럼 한번 가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할아버지 요 앞자리에 타고 저 운전대 잡고 할머니들 뒤에 10명, 12명씩 타고, 그리고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절대로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교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행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행만 시켜드렸어요. 오직 할머니들이 잘했겠어요. 여행 시키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러던 어떤 날이요, 초정약수 있죠? 초정약수. 그곳에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머니들 목욕 좋아하시잖아요. 따끔따끔하니 아주 좋더만요. 자기 초정약수 사이다 온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저하고 꼭 멀찍이 뛰어서 그 목욕을 하셔요. 남자 둘이 이제 갔는데 김이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잖아요. 저쪽에 할아버지 계시고 저는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가요 그쪽에서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목욕을 하시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치 전설의 고향 같아요. 두 사람이 앉아서 뻘거벗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차츰차츰 저한테 가까이 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바짝 오더니, 목사님, 왜요? 저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니 이 양반 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밥은 내가 살게요.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양반이 믿는다고 하든지 믿지 않는다고 하든지 상관없이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교회 나오라고. 몇 달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다가 뭐라고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주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성과 지속적인 사랑을 한번 보여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참 좋네, 나는 저 집사님 반할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죠. 근데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반에 나는 이분이 너무 좋아요, 난 이분하고 같이 할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좋으신 집사님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영원히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가 바로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요. 제가 악한 자거든요. 그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니 목사 노릇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을 보셨나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입맞추러 오는 파렴치한 유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 친구여, 내 행할 일을 행하라. 충성을 호언 장담하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배신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여전히 사랑과 동정의 눈으로 보셨던 예수님.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평생 강도짓만 한 파렴치한 십자가 강도가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는 파렴치한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고통 중에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주님의 세마포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악랄한 병사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듯 일관성과 지속적인 사랑을 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 힘입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진 진정한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셔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북부지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10시 55분이니까요. 11시 5분까지 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식일 시간에는 제가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쉬셨다가 11시 5분에 장막회 설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실 분, 물 드실 분 드시고요.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르신들 오시니까요. 뒤에 자리 2개는 좀 비워주시고요. 자리 앞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2자리는 남겨두시고요. 10분 동안 쉬셨다가 11시 5분에 바로 설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